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른 성도 황창환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미래에 일어날 예언서가 아니라 지금 로마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 교회에게 던지는 위로이며 도전이며 그리고 그 교회가 마지막 승리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구약에 있던 내용들과 그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상황과 역사적 상황과 메시지들을 연결해서 묵시적으로 풀어내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태어나고 또 이단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떤 비유로 풀어가듯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이 계시록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어떤 자신의 교단의 어떤 교리를 강화하거나 어쩌면 교주를 우상화하거나 그런 어떤 위험한 어떤 신앙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리고 교회에 주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메시지다라는 이 아주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절대 성경에서 어떤 성경의 큰 흐름과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 흐름들을 자꾸 놓치니까 자꾸 성경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풀어지고 자꾸 이상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 그 속에 있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공동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 이 메시지가 항상 들려와야 됩니다. 1세기에 로마의 핍박 속에 있던 그 요한의 공동체에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들려왔겠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때로는 또 동굴에서 숨어 살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정말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계시록이 그들에게 던져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그 공동체로서의 어떤 얼마나 어떤 믿음을 굳건케 하는 그런 계시였겠습니까? 오늘 이 계시를 그냥 우리의 어떤 현실, 내 개인의 상황 속에 자꾸 메시지를 풀어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복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정말 지금 너무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공동체인가? 의심이 들 만큼 교회가 지금 엄청난 길을 벗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 자본주의 정신 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순수한 교회들을 세워가시고 그 순수한 교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고 개신교는 자기들이 뭔가 대단하고 어떤 개혁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아주 대단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고신도, 제가 고신파에 속해 있는데 고신도 그래요. 고신도 맨날 우리는 그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그리고 칼빈의 그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여러분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교회 속에 남아 있는가요? 신사참배 안 했던 그 전통, 그게 그래 중요한가요? 지금 오늘날 교회 속에서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개인신앙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전통, 예전의 선배들, 흐름,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계시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 속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끊임없이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데 어떤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신앙의 그 어떤 삶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영향을 줄 수 없는 개인주의 신앙 속에서 나와 1대1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여서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개인 거룩에 치우쳐서 신앙생활 해가는 것도 정말 종교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늘 공동체적으로 항상 공동체 안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것이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첫 출발이죠.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특별한 어떤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로 부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부름이지. 참 이런 부분들을 자꾸 설명하는데도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자꾸 방향을 쫓아가고 개인 신앙에 물들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삶의 어떤 치유와 회복 쪽으로 자꾸 우리의 어떤 눈들을 돌려버리니까 교회가 완전 무당과가 똑같은 미신적인 사항으로 종교가 흘러가 버리고 중세 교회처럼 시잘데없는 논쟁과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관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될 만큼 지금 개신교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 버린 거죠. 이런 원인들이 다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어떤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언약 공동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럼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그러나 밖에서 그 안을 보면요, 죄송합니다만은 꼭 바리새인 같아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교회가 아주 그 유대인들의 혈통을 만든 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어제 한상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 흐름들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목사가 제사장이 되어서 어떤 특권층이 되어서
어떤 그냥 구약 시대의 어떤 하나의 흐름처럼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이 밖에서 보는 지금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시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 언약의 공동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형교회 속에서 예배만 보는 걸로 안주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제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참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좀 더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쫓아서 그 메시지가 우리 속에 좀 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끊임없이 해요. 항상 강조합니다. 제가 하는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지만 또 강조해요. 왜? 그것이 신앙의 첫 단추고 제일 중요해요. 이게 잘못 끼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해 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과는 거리가 먼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많습니까? 모태신앙도 있고. 근데 그 신앙들이 오히려 부정될 만큼 지금 교회가 심각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지금 제가 그 4장 5장이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그 하늘 전망대의 승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그 4, 5장의 개념. 그래서 요한이 거기서 올라가서 봤다는 것이 지금 지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로마의 1세기를 살아갔던 그 요한의 공동체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런 로마의 핍박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온 세상을 잠식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교회가 하늘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는 그 성리의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심판 시리즈 777인 나팔 대접 시리즈가 이루어지죠. 그 어떤 이 심판의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심판의 더 중함, 더 강력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어떤 777 안에 그 삽입된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인 심판의 삽입은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끊임없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더 강력한 위로를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대접 심판을 통한 그 심판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호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보호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편안함, 안락함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다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교회가 두 증인으로서, 그죠? 그 예언자죠. 예언자의 책을, 에스겔의 그 책을 먹어서 달지만 속이 썰었던 그 요한과, 그 요한이 교회 대표로서의 어떤 의미였죠, 그죠? 그리고 두 증인인 교회가 핍박을 받죠. 그 속에서도 교회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넘어가야 되죠. 또 그 일곱 나팔 다음에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장을 더 할애해요. 3장을 할애. 12장부터 14장까지. 대접 심판은 15장부터 나오죠. 또 12장에서 14장을 할애하면서 그 교회가 핍박받을 것에 대한, 어려움에 처할 것에 대한 그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렇지만 교회가 최종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는 어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줘요. 교회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큰 표징이 하늘에서 보이는데, 한 여성이 뭐죠? 이처럼 태양으로 옷을 입고 달을 발밑에 두고 머리에는 12별이 쌓인 면류관을 썼죠. 어떤 여인을 보는데 이 여인이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그죠? 어떤 그 건세에 대한 부분이죠. 이 여인은 성경에서 여인은 거의 성경에서는 어떤 교회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해산을 하려고 하죠. 교회가 해산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그 해산하는 사내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물론 교회가 예수를 낳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약의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구약의 그 교회의 흐름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 이 여자를 일곱 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수룡이 있는데, 각 머리에 왕관이 있는 어떤 그 하늘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창세기에서 그 근세를, 사람에게 있던 근세를 사단이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근세를 가지고 그 여자를 괴롭히죠. 그리고 그 아이를 해산한 아이를 그렇게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산의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이방의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 권세를 주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그의 보좌에 그를 올리셨죠. 성천하시고 부활하게 해서 성천하시는 이 장면까지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용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그 용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사단을 이겼죠. 그 나중에 이 용이 누구냐 라고 이미 그 구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악마의 사탄이라고, 옛뱀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미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단을 이긴 어떤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그 고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이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회복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옛뱀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핍박하죠. 일정한 기간 동안 핍박하니까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게 되죠. 강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때로는 뭐 핍박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강야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먹이셨죠. 강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강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용이 그 여인을
그 여인을 공격하죠. 그죠? 그들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좋다고 하나님 이겼는데 사탄이 이제 그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내려갔죠. 그래서 수령이 자기 땅에 던진 것을 보자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14절에 그러나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 2날개가 주어지고 이제 강야에서 자기의 처소로 날아가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3년 반은 일정한 기간이죠. 일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입에서 강물이 흘러나서 그 여자를 쏟아내려고 했을 때 휩쓸으려고 했는데 땅이 그 여자를 도와줬죠. 자, 끊임없이 세상, 옛뱀,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죠. 지금도 당연한 것이고 그 로마 시대도 당연하게 그렇게 핍박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1세기 교회는 그런 핍박들을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그 요한의 공동체에게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용이 그 17절에 여자에게 화를 내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떠나서 바다의 모리에 섰더라고. 이 최종적인 전쟁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영적 전투죠. 이 최종적인 전투는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혼인잔치가 있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로마 시대부터 이어온 이 로마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은 옛뱀은 로마라는 어떤 그 옴니아 바벨론을 얻고 그 교회를 핍박했지만 여전히 오늘도 사단은 자기의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분노하면서 내려와서 여인을 삼키려고 하고 여인을 향해서 대적하죠. 분노를 발하죠. 12장은 지금 이제 더 강력한 강한 무기로 이 여인을 삼키기 위해서 그 여인인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기 위해 서 있는 모습으로 끝을 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이런 공격 속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1세기의 공동체에 주시시켜주고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죠? 뭔가 세상에서 더 좋고 잘 될 수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어떤 내가 뭔가 우리 공동체가 뭔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언약 백성들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바로 이 사단, 옛뱀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하늘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세를 가지셨죠. 하나님의 그 건세를 가지셨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이 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될 언약 백성의 무게죠. 그럼 제가 그때 소개해줬던 제 인생을 바꾼 책으로 소개해줬던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책을 정말 제대로 읽으신다면 아, 교회가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어떤 거울로서 대조사회로서 살아간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진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정신이 가득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만큼 교회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 성령의 은사 하나하나가 묶여져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리고 피와 빵과 포도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힘들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지금 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은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교회 문화에 참여했다가 세상 가서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이질감도 못 느끼고, 뭐 세상이나 교회나, 아니 교회가 더 어떤 험악한 공동체처럼 비치니까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는 어떤 수준이니까 뭔가 이질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뭐 진짜 힘들어요. 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든 거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게 진짜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무슨 성령 충만하고 니와 내가 이 끈끈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런 어떤 강력한 서로의 동지의식이 어떻게 생겨나요. 같이 기도해주고,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 뒷꼭지 보다가 예배 마치고 오는데. 동지의식도 없어, 뭐 같이 전쟁하는 어떤 전우의식도 없어. 이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전부 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고, 그럼 맨날 개인 신앙에 추쳐서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만 울부짖고 기도하고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니까 내밖에 없는 거야. 내밖에. 다른 사람 안 보이죠. 진짜 교회 공동체가요, 솔직히 세상 공동체보다 더 끈끈하지 않고 더 죄송해요, 지랄 같아요. 저는 솔직히 교회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하는 행동들 저도 믿지만, 그런 것들을 뭔가 학원도 하고 어떤 사업, 어떤 회사에서 일하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진짜 교회 사람들을 막 욕놓더라고요. 진짜 왜 그래 돼버렸어요. 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거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질 만큼 개인 신앙들이,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자기 우울한 맛에 살아가야, 성령 충만 은사 뭐 이런 거 내세우고 뭐 가시하기 좋아하고, 이 다 세상적인 정신 아니에요? 세상적인 하려, 대형 큰 거, 뭐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위대해지는 거.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굽히고 어떤 공동체의 끈끈함을 추구해가고 으쌰으쌰,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식이 정말 필요해요. 피와 살을 나눈 형제의 자매요. 물론 이것이 교회가 꿈꾸는 이상주의고 제 이상주의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상주의는 진짜 이상주의로 남아놓고 싶어요. 그 꿈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을 쫓아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꿈을 꾸면서 가는 것이죠. 내 자신도 지금 안타깝고 한국 교회도 안타깝고 다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평신도 교회가 정말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평신도 교회들이 정말 좀 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귀 속에, 눈 속에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밖에 없죠.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사단이 지금 이제 분을 내고 이 땅에 와서 최종적인 자기의 어떤 심판을 이미 하늘에서 받았고 자기 끝이 어떻게 될 건지 알고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고 될 건지 아니까 얼마나 설치면서 핍박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어요. 그 싸움에 정말 우리가 동지로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힘있게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그 사실들을 정말 잊지 않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정말 든든한 일원으로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한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